최고의 성가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마음의 자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애를 가지게 되면 대단히 불편하죠. 앞을 못 본다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의 장애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육신의 장애를 가진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입니다. 본인도 그렇지만 함께 사는 가족들의 고통 역시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하죠.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육신적인 것보다 마음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번씩 뉴스를 보면 큰 사고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장애가 되어버린 사람이 처음에는 낙심하고 또 좌절했다가 이후에 마음을 가다듬고 인생을 새롭게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는 제2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정신을 차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과 생각이 편집된 겁니다. 그렇죠. 환경 가운데 친절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인도해 가실 때 무조건 축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마음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축복은 그 다음에, 그 후에 따라오는 것일 뿐이요, 무엇보다 마음과 생각을 단련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훈련되지 않으면 사람은 인생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고장이 나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틀린 선택하고 틀린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죠. 부모의 생각이 좀 어긋나면 자녀도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로, 마음이 자립되어야. 자립이 뭐죠? 스스로 설 줄 아는 겁니다. 마음이 자립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넘을 지킬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이 부분으로 하려고 하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종합적인 부분인데요. 잠언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제일 먼저 지킬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 사람의 색깔입니다. 마음이 검은색이면 삶이 검은색이죠. 결국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치료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자살, 폭군, 좋은 부모, 못난 부모, 이 모든 것이 마음과 생각의 상태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못 배웠다고 못난 부모가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이 못나서 못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인데요, 서울의대 정신과 교수팀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20세 이상 된 한국 남성의 10명 중 5, 6명이 미성숙된 어른으로 판명났습니다. 즉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생각이나 정신이 자라지 못해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20살 넘은 청년이 되어서도 사리 분별이 떨어지고 대인관계가 잘 안 되는 청년 너무 많다고 하고요. 또 결혼을 했어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책임의식이 없거나 정체성을 찾지 못한 남자 너무 많음을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연구 책임자였던 권준수 교수는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격 장애 지능 지수가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 그 무엇보다 마음이 자립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말이죠. 그만큼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치유되면요, 진짜 복음의 생을 겁니다. 정신은 멀쩡한데 그리스도를 못 깨닫는 거 있죠. 오히려 문제가 왔는데 그리스도의 생을 거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온 문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그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언약이지 육신이 아닙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가 아니라 언약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유대 사회는요, 시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장남을 매우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곡식이든 열매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적용해서 한 수년 전에 우리 이 지연이한테 그랬죠. 지연이가 처음 이제 직장을 구해서 일 다닐 때입니다. 지연아, 네가 사회생활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딱 처음으로 받는 첫 월급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 기억나지? 네. 뭐 의무이기 이전에 앞으로 네가 경제 활동하면서 벌어들일 모든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너의 모든 삶과 경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마음으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냐 물으니 본인이 그리 하겠답니다. 그 정도는 믿음으로 받아들일까 믿었기 때문에 이 말은 아무에게나 못하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제가 물었던 것인데 흔쾌히 수긍했고 실천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제가 세인에게도 말했죠. 안동 가서 일하게 되었는데 세인아, 너도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뭐 주저함 없이 하겠습니다. 이처럼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데요.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장남에게 그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버지가 곧 장남이 곧 아버지다, 이런 게 이제 유대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남이었던 가인이 언약을 놓치자 하나님은 언약을 바르게 잡았던 차남 아벨에게 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또 장남이었던 에서 역시 언약을 소홀히 여겼고 그러자 장자의 축복을 차남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야곱의 두 아들 중에 장남이었던 르우벤, 그는 장남일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는 아내가 넷이나 있었죠. 그 가운데 첫 번째 정실 부인이었던 레아의 첫 아들입니다. 누가 봐도 야곱 집안에 손색 없는 장남이었죠. 그런데 그는 언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항상 육신적인 삶만 살았었는데 결국 야곱 가문의 축복을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하나님이 부으셨던 것입니다. 또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장자 므낫세, 차남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물론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축복을 장자가 아니라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둘 가운데 살아온 삶을 야곱이 보았겠죠. 또한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장차 왕이 될 인물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장남 엘리압이 앞에 나왔죠. 얼짱, 몸짱, 얼마나 멋있는지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 하자 하나님이 다급히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왜냐하면 언약을 놓쳤으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비록 가난할지라도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남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공부는 못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맏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영적인 맏아들,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고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처음 난 것, 이게 육신적인 장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언약이 없는 엘리압이 아니라 영적으로 장남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영적인 꼴찌, 영적인 바닥 되지 말고 영적 리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꼴찌 바닥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 장남이란 마음이 자립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비유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블레셋, 오랜 세월 동안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넘보며 괴롭혀오던 이스라엘이죠. 그를 가시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것을 점령해서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을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사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매를 맞아도 또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린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블레셋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블레셋이란 여러분 주변,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과거 전부 다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고통만 가져다 주는 가시라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단지파 사람 중에 마누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마누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나실인으로 키우라. 그 아이가 바로 삼손입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축복 가운데 태어난 복받은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태어날 때 제가 살펴본 결과 전혀 그의 삶에 진지함이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장난만 쳤었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가 자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만 누릴 뿐이지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했죠. 결국 그는 여자에게 속았고 하나님은 그의 두 눈을 뽑히게 하셨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나니까 그제서야 언약을 되새기게 됩니다. 크게 낭패를 당하기 전에 언약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자립되지 못하면 블레셋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가시가 됩니다. 자, 역대상 18장 1, 2절 한번 펼쳐주시죠. 자, 블레셋을 이제 점령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처럼 영적으로 여러분이 자립되면 이웃나라 블레셋은 여러분의 발판 삼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현재 여러분의 영적 상태 자립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립 안 되면 계속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가시가 될 것이요, 자립되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은 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자립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우리의 진정한 마음 치료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명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난 널 사랑하되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해. 가슴이 제가 뭉클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최고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으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신명기 5장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런 복을 받게 하십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을 경외할 때 그 복이 이어져 갑니다. 솔로몬 엄청난 복을 받았죠. 다윗이 죽기 전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솔로몬에게 너보다 더 큰 복을 주리라. 그의 나라가 영구히 장구하게 하리라. 단 나의 말씀을 지키고 나를 경외할 때 그렇게 하겠노라.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왜 이렇게 합니까?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때 제일 행복한 존재죠. 그래서 항상 자주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보려 하시는 겁니다.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도 보려 하시는 거죠.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드리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을 보려 하시는 거죠. 역대상 28장 9절. 드디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지금 죽기 전에 요원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아십니다. 속일 생각을 마세요.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마음을 들이시면 됩니다. 마음을 들였다는 증거로 말씀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배생활 승리하세요. 마음을 들이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아 너는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마음도 치료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으시구나. 나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지.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라고 그때 마음이 치유됩니다. 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과거의 큰 상처 때문에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도 하나님 마음 소유하면요 치유됩니다. 100% 치유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면 그때서야 자립됩니다.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면요 철들죠. 특히 여자는 아이를 낳고 나서 철든다고 합니다. 또 아이를 키우면서 더 부모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이사야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이사야는 즉시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알았던 이사야는 망설임이 없었던 겁니다. 즉 자립된 영적 상태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면 이유가 필요 없는 충성된 자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성경을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7장 7절. 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서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즉 여러분에게 종이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피땀 흘리게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너 수고했으니 내가 밥 먹을 때 옆에 와서 밥 먹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오히려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즉 그 다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립이 안 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주를 위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 내 덕분에 교회가 든든해졌고 내 덕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아났죠. 그 사람은 신앙생활 새로 해야 됩니다. 자립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제게 맡기셨던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유가 필요 없죠.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된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자립된 자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누릴 영적 상태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첫째, 항상 기뻐하라. 복음 때문에 항상 기쁨이 있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일 복음에 집중하는 복음 기도, 강단과 성경에 집중하는 묵상 기도, 이것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정시 기도, 또 사건, 위기,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무시 기도, 복음 전하기 직전이나 다락방하기 직전에 기도하는 집중 기도, 예배 때 하는 예배 기도, 이렇게 기도를 누리는 영적 상태가 자립된 상태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즉 모든 일에 감사하는 영적 상태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골로새 3장 15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감사가 최고의 마음 치료제입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베트남에 갔었죠. 그 베트남 남쪽에 가시면 메콩강이라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입니다. 거기에 제가 잠시 한 곳에 들렀는데 자그마한 섬이 있는데요. 수십 년 전에 그곳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종교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종교 이름이 코코넛 교입니다. 웃기죠? 그것은 그 섬에서만 나는 코코넛을 먹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그런데 이 단체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혼합해서 만든 겁니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화합과 평화를 가장 중시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갔는데 그 신도들 중에는 미국인, 유럽인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는 너무 이 세력이 거세지니까 좀 정부의 힘으로 좀 군사를 동원해서 좀 이렇게 흩어버리기도 했죠. 이들이 추구하고 누리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 틀린 것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요. 참복음 가진 우리가 항상 인상 쓰고 쉬지 않고 불신앙하고 범사에 눌려 있다면 되겠습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립된 영적 상태입니다. 제가 2주 전에 필리핀 선교 여행할 때입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한국 목사 3사람이 100만 원씩 내어서 그걸로 2주간 동안 20명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 금액으로는 많이 부족했는데요. 그런데 진작 같이 참여한 필리핀 현지에서 목회하고 있는 현지인 목사들, 같이 움직이는 그 필리핀 목사들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신학생들은 당연히 낼 돈은 없었고, 근데 목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가난합니다만은 전혀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생각하기를 우리는 가난하다,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여행 때 낮에는 사역하고 밤에 조용할 때 우리 정선교사님과 함께 한국 목사님들이 현지 목회자들을 불러서 일깨워줬습니다. 팀 사역한 거죠. 언제까지 거지 건성 가지고 목회할 것인가? 언제까지 한국 교회 도움만 받을 것인가? 그때 몇 명은 알아들었고 몇 명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달 전입니다. 팔라완에 있는 글로벌 서밋스쿨, 지금 우리 RUTC 건물 짓는 곳 있죠?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의 중고등학교입니다. 이제 한 달 전 1년을 마무리 짓는 종업식 할 때였는데요. 그 중고생 아이들이 교사들과 함께 선교사님께 돼지 저금통을 들고 온 겁니다. 건축 헌금이라면서 들고 온 것인데,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모두 1년간 건축 헌금을 모아왔어요. 지금 저 옆에 짓고 있는 저 RUTC 성전은 알고 보니까 한국에 있는 새 교회가 연합해서 그 헌금으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젠 더 이상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한국 교회에게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선교한 지 30년 넘었는데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그 저금통을 받고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사실 여러분, 그 돈 얼마 안 됩니다. 우리는 식사 한 끼 하면 10,000원이죠. 필리핀은 몇백 원 있으면 한 끼 넉넉히 식사합니다. 헌금도 거의 하지 않죠. 하면 한국 돈으로 100원, 200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생각이 자립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대구에서 교회에서 스타렉스를 한 대 준 거 아시죠? 제가 보니까 할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차였습니다. 근데 제가 부끄러운 거 있죠.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주길래 안 받을 수는 없고 해서 일단 받았습니다만은 할부는 우리가 직접 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마지막 할부금 끝내는 날 제가 직접 그 차를 몰고 대구에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새 차 스타리아를 계약했던 것이죠. 교회든 개인이든 언제까지 남의 도움을 받아야겠습니까? 생각이 먼저 자립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는 안 돼, 나는 인생 걸렀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맞겠지, 내 인생은 안 돼, 미자립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절대 여정, 절대 목표가 들어있습니다. 오늘부터 언약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자립되고 자립되도록 도우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정말 종류가 다양합니다. 선인장 같은 사람, 늘 가시를 품고 있죠. 안개꽃 같은 사람,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사람이죠. 아카시아 같은 사람, 늘 향기를 풍기는 사람 등등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마다 시차도 다릅니다. 미국과 한국 시차가 다른 것처럼 지금이 영적 상태가 낮은 사람이 있고 밤인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여름인 사람도 있고 겨울인 사람도 있죠. 영적 상태의 시간 차이가 다 다른데,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차는 다르다고 해도 불신앙을 계속 선택하고 고집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증거로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믿음의 시차는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불신앙을 고집하면 하나님은 그 불신앙대로 응답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밤 시간이거나 혹 겨울 시간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만큼은 믿음 생활을 원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믿음 좋은 사람처럼 신앙생활 잘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중심만큼은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강단을 통해 계속 권유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대해 한 걸음씩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립되도록 도우는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자립된 신자 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립된 신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